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4편 마지막 26절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벼랑 끝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영적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무언가 큰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고 주일도 잘 지켰는데 내 삶에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뻔뻔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잘만 사는데 왜 선하게 살려는 내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이 찾아오는지 하늘을 향해 따져 묻고 싶은 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신앙의 뿌리가 조건적인 축복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에 있는지를 달아보시는 거룩한 저울과도 같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지난 시간 시편 44편 1부에서 우리는 과거의 찬란한 은혜를 닻으로 삼아 현재의 고통을 버텨내는 다윗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가는 깊은 믿음의 여정을 나누려 합니다. 억울함과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44편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눈물 섞인 기도를 나의 고백으로 삼으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였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 2부의 시작인 17절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묵직하게 두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보통 성경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십니까? 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그의 명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에서 성도들이 겪는 가장 깊은 영적 갈등을 짚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는 오히려 스스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까닭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이 거룩한 수수께끼를 풀어냅니다.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재산과 건강 때문이라고 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가심으로써 욥이 축복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주 앞에 증명하셨습니다. 시편 44편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조건 없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순수한 상태로 정련하는 하나님의 용광로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이 짓밟히고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이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의 미천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까닭 없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저주나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기복신앙의 수준에서 가장 고귀한 십자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다윗은 22절에서 아주 위대한 통찰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는 숭고한 자각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이 시편 44편의 구절을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 앞에서도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했습니다. 나의 억울한 고통이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흔적이 될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나치 수용소의 생존자인 코리텐 붐 여사는 그 지옥 같은 강제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언니를 잃고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전 세계를 다니며 이렇게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그 어떤 깊은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닥을 알 수 없는 고통의 구덩이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없이 추락하다가 마침내 부딪히는 그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우리를 산산조각 내는 차가운 돌바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코리텐 붐의 고백처럼 우리를 포근하게 받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두 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깊은 사랑을 신뢰한 다윗은 이제 23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주 파격적인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왜 잠만 자고 있냐고 소리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경스러운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투정입니다. 폭풍 우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 밑창에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제발 일어나 달라고 애타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임을 다윗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고통이 너무 크기에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는 절박한 사랑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점잖게 꾸며진 완벽한 기도보다 아파서 울부짖으며 아빠를 흔들어 깨우는 자녀의 거친 기도에 더 빨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마침내 시편 44편은 26절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기도의 마지막 순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앞서 그는 우리가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라며 자신의 떳떳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간청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를 구원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서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뿐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억울함보다 깊은 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내 행위의 결과표를 들고 서면 두렵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은혜의 십자가 뒤에 숨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병에 걸리고 왜 이런 경제적 위기를 겪어야 하는지 눈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주시는 벌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찬란한 정금으로 빚어내시는 중입니다. 축복의 선물이 다 사라진 텅 빈 광야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다정한 눈빛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코리텐 붐의 고백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구덩이도 여러분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을 수는 없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았던 주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짖음에 깨어나사 인자하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위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어떤 구덩이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4편 2부의 말씀을 통해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놓지 않는 위대한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마다 버림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주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립 얀시의 통찰처럼 내게 주신 축복 때문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순전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침묵의 밤이 길어질지라도 주여 깨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인자하심, 그 다함이 없는 헤세드의 사랑에 내 영혼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지금 원치 않는 질병과 재정의 위기로 깊은 진토 속에 파묻혀 우는 성도들을 속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일어나사 그들을 도우시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찬송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던 억울함의 돌덩이가 치워지고 시원한 평강이 임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눈물 짓고 계시거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라는 로맨틱한 구절과 함께 아름다운 왕의 결혼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노래하는 시편 45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길을 잃은 여러분에게 가장 밝게 빛나는 소망의 등대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절망보다 더 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